우리가 살다 보면 참으로 나쁜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안 만나면 좋겠지만 참 만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지속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또 뒤에서 몇몇이 모여서 험담을 하며 소위 왕따를 시키기도 하죠. 또 오랫동안 믿고 따랐던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정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배신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으면 좋겠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64편을 지은 다윗은 그런 나쁜 사람들, 정말 악인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두려움에 빠뜨리는 악인들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이렇습니다. 3절,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라고 합니다. 혀를 연마하고 독한 말을 입에 담는 것이에요. 우리는 혀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총칼로 죽는 사람보다 혀로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어쩌다 욱해서가 아니라 그런 혀를 연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말하면 상대방의 혼을 싹 빼놓을 수 있을지 너무 잘 알고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상대방의 인격을 말살시킬 수 있는지 잘 알고 더욱 연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마치 그런 언어 폭력을 그저 자기가 한번 화낸 것에 불과하다고 변명하고 자신은 뒤끝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에요. 실컷 죽여놓고 자신은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오히려 죽은 상대방한테는 뒤끝 있는 쪼잘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은 뒤끝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까지 그런 준비를 한다는 건 참으로 악한 사람입니다. 독한 말을 내뿜었으면 뒤끝이 있어야 돼요.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뒤끝 없다라는 것은 화끈한 성격이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끝 없다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뒤끝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늘 자신이 저지른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반성하고 울며 통회하며 그 피해본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또한 악인은 4절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평소에 믿고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의 느닷없는 배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위 뒤통수를 맞는 것이죠. 그리고 5절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합니다. 악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죠. 악인들은 서로 협력도 참 잘합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협력을 못해서 그렇지 악인들은 협력을 잘해요. 학교나 직장 내 왕따가 이래서 생기는 거죠. 여럿이 모이면 자신들이 지금 악한 일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숫자로 여럿이 모이는 그 숫자로 자신들의 악한 일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소수를 괴롭히는 일을 정당화시켜버리죠. 그 정당화의 목소리가 바로 5절에 나오는 누가 우리를 보리오라는 말이에요. 누가 우리를 보리오. 누가 우리를 보리오. 그래서 누가에는 하나님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조차 무시하는 것입니다. 소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이런 것입니다. 6절 악인들은 죄악을 꾸미는 일에 아주 열과 성을 다합니다. 정말 열심으로 살아요. 악인들은 게으르지가 않습니다. 그 욥기에 보면 하나님이 사탄이 하나님 앞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죠. 너 도대체 이 세상을 두루 다니며 뭐 봤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두루 다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예요. 온 세상을 열심히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온 세상을 열심히 뛰어다녀요. 아주 부지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렇게 부지런을 떨어서 묘책, 즉 빈틈없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이 악인들의 특징, 지금까지 쭉 얘기한 악인들의 특징을 보면 세상 정치판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정치가 늘 국민을 힘들게 하는가 봅니다. 이게 악인들의 특징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피하면 좋겠는데 이런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평소 자신들을 따르던 자신에게 충성을 바친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뒤통수도 맞고요.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을 수군거리고요. 2절에서 보면 음모와 소동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소동을 일으켜서 다윗의 나쁜 점을 막 들춰내서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절, 다윗은 근심하고 또 두려워한다라고 해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요? 용사요 왕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용사고 이스라엘을 통일한 통일왕이고 그 용사요 왕인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도 근심하고 두려워한다면 보통 사람인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악한 사람을 만나면 이처럼 악한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힘듭니다. 그래서 근심이란 히브리어는 단순히 걱정하다라는 마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온갖 것으로 뒤죽박죽된 상태를 표현해요. 우리가 이런 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런 억울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으면 걱정, 염려, 불평, 탄식 등 여러 가지 온갖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상태로 변하는 것이에요. 아주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두려움은 그 모든 뒤죽박죽 상태에서도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마음입니다. 악인은 그 두려움이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아예 영혼을 아주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두려움을 갖게 해서. 누군가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세어보니까 366번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예 윤년까지 포함해서 2월달까지 포함해서 매일 365일, 윤년인 날은 366일 매일 빠짐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명심해야 될 것은 절대 누군가를 두려워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누군가를 두려워하게끔 하는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 혀를 그렇게 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이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정신력을 키워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도 근심하고 두려워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정신력을 키우고 정신력이 강해도 근심과 두려움을 떨칠 수는 없습니다. 그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간청하는 것이죠. 소리를 들어달라고. 1절에서 하나님이여 들으시고라고 하죠. 하나님이여 들으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히브리어는 쉐마 엘로힘입니다. 쉐마 엘로힘. 쉐마가 듣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 쉐마가 뭔가요? 이 쉐마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신 그 쉐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에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여호와, 쉐마 엘로힘.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근심과 두려움은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숨소리 한 자락도 결코 놓치지 않고 모두 들으시는 쉐마 엘로힘입니다. 그분이 들으시면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을 의지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걱정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단어로 사태가 역전됐음을 지금 노래하죠.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반드시 전세는 역전됩니다.
악인이 쏘는 화살은 즉시 그들에게 되돌아가고요. 악인의 칼 같은 이는 자신들을 찔러 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흔들며 악인들을 조롱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8절 끝에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 것이라. 그들을 조롱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9절에서 이제 세 가지로 설명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시는데 반드시 이렇게 악인들을 멸하시고 악인들의 그 화살을 다시 되돌려 쏘시고 그 칼 같은 혀로 그 악인들 자신들을 찔러 해하게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데 그 행하시는 이유가 9절에서 세 가지로 설명되는 것이에요. 첫 번째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을 하시는데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모든 사람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경외토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계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할 존재로 창조된 것이에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한다는 것은 뭐냐면 악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 두려운 마음을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사람의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악인은 그것을 가로채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로부터 그 자리를 다시 빼앗아 오시는 것입니다. 그 악인들이 앉으려 했던 그 하나님의 자리에서 악인들 쫓아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다시 이 세상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일을 선포케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을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선포되는 그 통로가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지 않아요. 악인의 심판과 패망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은 온 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악을 갚아주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악은 반드시 갚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고 하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깊이 생각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깊이 생각하다라는 말은 현명하게 판단하고 분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헤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선악의 기준이 나가 아니라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사람, 뭐라고요?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된 사람을 시인은 10절에서 의인이라고 합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죠. 그런데 의인은 또 곧바로 정직한 자로 연결돼요. 의인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정직입니다. 이 표현은 어제 살펴본 시편 63편과 시편 64편이 이어지는 노래라는 것을 보여주죠. 어저께 본 시편 63편 잠깐 한번 볼까요? 시편 63편 마지막 구절 11절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거짓말을 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시편 64편의 마지막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라고 하죠. 즉 거짓은 막히고 정직은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64편을 보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1절에서 하나님이란 호칭으로 다윗이 시작하였는데 10절 마지막 절에서는 그 호칭이 뭐로 바뀌어 있죠? 여호와로 바뀌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에서 여호와까지입니다. 자,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이 엘로힘은 이 호칭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부각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창세기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으로 쓸 때와 여호와로 기록할 때가 뉘앙스 의미가 좀 다르다고요. 근데 하나님 이것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인데 그 뜻은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반면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당신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즉 사랑하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할 때 쓰는 호칭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흉악한 악인들로 인하여 위기에 직면하여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엘로힘을 부릅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성취로서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곧 여호와로 끝맺음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억울함과 다급함, 절체절명의 위기와 그 핍박과 고난으로 우리가 목소리 높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그 여호와의 품에 안겨서 기도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엘로힘으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마쳐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엘로힘으로 시작하여 여호와로 끝마쳐지는 그분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르나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단어 안에 엘로힘과 여호와가 함께 담겨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합니다. 그것만으로 우린 족한 거예요. 부디 오늘도 그 아버지 품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로 인하여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져 즐거워하는, 아버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